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너에게는 쉽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시던 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깨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깨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된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지을 주시고 우리로 은혜 자리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변화받게 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55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옥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정 주간 가운데 또 아버지 이 위기에 임한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부부들을 위하여,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로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가정이라고 정말 그들이 믿는 그들이 그 복된 가정이 된 이유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울러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가정을 놓고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배우자를 얻는 것이 어떤 배우자가 과연 그들에게 소중한 배우자인지 알고 또 깨달아 스스로도 준비된 배우자로서 아버지 준비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구원의 복된 사역을 감당하며 아버지 시대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며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방송으로 예배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가정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부부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기 위한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부부 지망생들에게 부부란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고 또 그들이 정말
믿음의 부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성령이시여 임하시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지고 또 나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다 피셨음을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사실은 오늘 주보에는 아마 믿음의 부부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기에 처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부부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올 초에 원래 준비해서 나누려고 했었는데 준비가 덜 돼가지고 그리고 또 본문 말씀을 찾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한 가정으로 또 행복한 부부 그리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고 또 결혼 지망생들에게는 결혼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혹이 또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제 이런 정말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 나누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시여 함께 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길이 되고 방법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함께 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결혼식을 잘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결혼, 세계적인 결혼을 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결혼식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혼식이 비록 조촐했다 하더라도 그 행복한 결혼을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정말 결혼식을 열심히 준비하는 건 좋은데 정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정말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결혼식을 만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든 부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부부를에게 우리에게 우리 남자 여자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한다면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세계적인 결혼이라 할 것 같으면요, 얼마 전에 이혼한 빌 게이츠와 멜린다 부부 같은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걷는지 그들이 관심을 피하기 위해서 하와이에 가서 결혼했어요. 하와이에 가서 결혼했고 27년간, 그리고 또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고 많은 일들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번에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만하겠다. 27년만 살고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세계적인 결혼을 했으면 세계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아무레 퍼시픽 태평양이라고 하는 그 아무레 회사의 장년지 따님이 이렇게 이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8개월 만에 이혼했대요. 세간에 얼마나 떠들썩하게 결혼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결혼식 잘한다고 그래서 행복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결혼을 열심히 준비하면, 내가 결혼식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종합 연구를 했는데요. 그 설문에 따르면 성인의 31%는 행복의 조건 1순위로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 했어요.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특히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것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배우자가 돼야 상대방도 좋은 배우자인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생각하고 남만을 자꾸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주도권이니 뭐니 그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뭘 주도권이고 뭐가 할 게 어디 있어요? 같이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사실 말인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담 일의 결혼이란 죄인들의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공상에 나오는 백마탄 왕자와 아름다운 성의 공주가 만난다?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 죄인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감동이 있었어요. 저 사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에 취해서 결혼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야지만 되고 나는 저 사람한테 섬김받아야 되고 이런 착각은, 그럴 것 같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혼을 우리에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더 창대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하며, 또 남자 혼자만 살기에는 보니까 좀 외롭고 쓸쓸해 보이거든요. 독처하는 것이 결코 아름답지 않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딸을 그의 갈비뼈를 취하고 살을 취하여서 그 하와를 만들고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다가 그 남자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결혼 제도가 우리가 참 이렇게 결혼식 할 때 보면은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보면은 창세기의 역사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져서 손을 붙잡고 갑니다. 어디로 가요? 아담에게 가요. 그리고 아담에게 손을 주면서 그 하와를 건네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키웠으니까 잘 보살펴줘 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의 어떤 그런 원형들을 우리가 창세기에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그들에게 정말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우리가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부부를 원한다면, 행복한 어떠한 가족을 원한다면 우리 무엇보다도 정말 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말씀 앞에 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또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부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말대로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한 침상에 6사람이 잔다고 하는데 그것은 혹시 그거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6사람이 잔다는 건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니? 남자 여자 2사람이 부부가 돼서 이루지만 저 남자의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 여자의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 해서 같이 산다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부부가 분명히 같이 사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착각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정해준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위기 시대, 어려운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도 부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또 골로새서에도 있고 이 부부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조금 보니까 제가 관점을 바꿔봤어요. 그래도 바울은 결혼 생활을 조금밖에 안 했을 것 같아요, 느낌에. 혹시, 왜냐하면 바울이 사내들인 회원이었다는 얘기는 그분이 사내들인 회원이었다는 것은 결혼하지 않고서는 사내들인 회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어렸을 때 조금 조언을 했던지 그랬을 가능성이 없어 하나 있어 보이고,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결혼을 했던 사람 중에 쓴 책 보니까 베드로가 있더라고. 베드로는 결혼을 했더라고요. 베드로가 봤을 때, 기혼자인 베드로가 봤을 때, 결혼은 이래야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한번 베드로의 결혼관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다면 거기에 정말 행복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부모도 중요하잖아요. 효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부부가 잘못되면 효도고 뭐고 없어요. 자식도 중요해요, 여러분. 자식 정말 귀하죠. 우리 집에서 어저께 이제 잠깐 식사를 같이 하면 저희 집에는 이렇게 서열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서열이 낮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는 저예요, 사실은. 보면은 아마 우리 집사님도 스스로가 알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자리 앉고 이렇게 보면, 나중에 지금 보면 제일 뒤치다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열상에서도 이런 차이를 느낀다고 한다면, 근데 뭔가 중요하냐면, 진짜 중요한 것은 자녀가 행복한 건 있잖아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면 자녀들도 행복해져요. 근데 부부가 매일 만일에 다투고 그러면 자녀가 행복할 수가 없어. 늘 불안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특별히 이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얘기가, 그리고 다시 한번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들어야 할 얘기가 뭐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서론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 나눠보죠.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순종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순종이 갖고 있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순종을 하면 있잖아요. 순종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가 볼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손해인 것 같은데요. 따지고 보면 순종하는 사람이 더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누가 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받는 사람으로 이건 뭐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여자에 대해서 좀 유난히 좀 아내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복잡하긴 해도요. 순종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잖아요. 그럼 남편의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내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순종하는 사람이 종 같은데 순종받는 사람이 나중에 종이 돼요. 왜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저 사람은 나만 보고 따라와. 어쩔 때 내가 봐도 솔직하게 남자들한테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 100%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나는 최고의 나는 확신을 갖고 나가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어쩔 때 보면 내 스스로가 솔직하게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참 부족하고 참 유치할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 봐도. 근데 내 아내는 나에게 한 번도 유치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한 번도 나에게 치졸하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어쩔 때 보면 정말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비웃해보면 야, 왜 이렇게 어리석냐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내 아내는 나한테 여보 당신 바보야? 당신 어리석어? 당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따라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나를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따라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앞에서 있잖아요. 100%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120%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왜? 잘못되면 내가 나만 잘못되면 되는데 뭐요?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다는 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는 이 본문에 우리가 볼 때는 여자한테 뭐 맨날 순종하라 뭐 하라 이게 말이 많은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은 남자에게는 엄청난 이게 뭐냐고 있잖아요. 엄청난 부담감이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뭐로 만들었어요? 말위에 그 아내를 이끌어가는 머리로 만들었잖아. 가정의 장으로. 그 가정의 장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런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미니 그랬어요. 순종할 때 있잖아요. 말을 남편이 부인이 아내가 남편을 따를 때 아내가 남편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저 사람이 건성으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그냥 뭐하니까 그저 아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그죠? 남편에게 잘해. 이런 거하고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거 알잖아요. 아무리 바보, 멍청이라 해도 안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뭐예요?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잔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행동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행동. 이 어려운 시대에는 있잖아요. 말이 난무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아주 그냥 오늘도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면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느 곳이 옳은지 어느 곳이 그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뉴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뉴스가 단지 다 유익하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 여성 여러분의 말이 이렇게 뉴스가 되면 안 돼요. 진짜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이 돼야 돼. 왜? 나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세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말대로 재료도 훨씬 좋아, 남자보다. 뼈에 뼈, 살 중에 살, 진짜 좋은 걸로만 만들었는데 그런 좋은 아내가 내가 한 말이, 그 귀한 말이, 정말 고민해서 한 말이 남편에게 잔소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내 행동이 뒷받침돼줘야 돼요.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저 그냥 그렇지 보면 얼마나 웃겨. 하는 짓 보면 정말 웃기지. 왜 안 웃겨? 웃기지. 제가 봐도 웃기는데 자기가 봐도 웃기는데 얼마나 웃기겠어.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말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건 행동이 일치될 때예요. 그러니까 혹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라 하더라도 아내를 보고 있으면 저 아내의 순종하는 것과 신중함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동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진짜 같아. 복음의 진실은 말이 아니라 행위함에 있어요. 행함. 그렇잖아요.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정말 나를 하나님 같이 나를 섬겨줘. 자, 다음 절 볼까요? 2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크리스찬 아내가 되면, 크리스찬 아내들은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남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 남자들을 보는 눈이 낮지가 않아요. 높아요. 여러분, 남자들 착각하지 마세요. 크리스찬 아내들은 왜냐하면 주위에 많은 크리스찬 남자들을 보면서 기준이 높아. 기준이. 그러니까 눈을 보는 기준이 높아. 그런데 그 기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그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착각해 얘기 안 하니까 이 여자가 눈이 낮아서 나 같은 사람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이 여성 성도가 눈이 높은데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합친 것 헤어질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을 이렇게 잘 정결하게 섬기고 또 그의 삶 가운데 정결함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 남자들이 미련하고 곰탱이 같아 보여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의 행동을 자세히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어떤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볼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사실 남편들이 있잖아요. 아내들한테 실망하는 많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세상에 많은 남편들이, 여기서 이게 예수 믿는 남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남편들이 여자들이 이왕이면 좀 이쁘고 시간이 가면서 꾸미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낳다 보면은 점점 갈수록 별로 그런 데 관심 안 써요. 그래 봐야 뭐 치가 뭐 어딜 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마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주부의 칼럼을 쓰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보면 이 남자가 왜 이 여자에게 갑자기 이혼할 마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아시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외모에만 신경을 써도 부담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당장 저 여자가 안 하던 짓을 안 해. 보니까 막 꾸미고 막 이래.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그차도 요즘 시대가 하도 험한 시대라서 바람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남자가 또 그러고 돌아다니면 또 남자들 보면서 그래. 저 남자 저람 갑자기 안 쓰던 향수를 쓰고 왜 저래? 저 바람난 거 아니야? 이게 뭐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매스컴을 비롯해서 매스미디어 어디 나가도 다 그래. 안 하던 짓을 하면 그거보다는 뭐예요? 내적 아름다움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쁘게 꾸미면 좋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에만 집중, 외모에만 집중하게 되면 정말 내가 돌아봐야 될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틈이 없다라는 거야. 돌아볼 틈이 없는 거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4절 볼까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 뭐예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 근데 부부는 알아요. 부부는 알아요. 왜냐하면 오래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또 대충 알고 있어요. 잘은 몰라요. 사실은 아는 척하는 것뿐이죠. 그저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뿐인데 그래도 좀 남들보다 좀 내가 그래도 좀 저분을 저 아내를 저 남편을 좀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속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여성의 가치는 바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말. 이렇게 여성분이 심령으로 이렇게 꽉 차면 있잖아요. 남성에 대해서 있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진정한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요. 굴종을 하는데 어떻게 굴종을 하냐면 이렇게요. 너 언젠가 나이 먹고 힘 빠질 때 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 복수심으로 술종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황혼 이혼한 부부가 조금만 참아봐. 내가 너 언젠가 내가 너한테 반드시 네가 나에게 했던 것 피눈물을 흘리게 할 거야. 라는 부부들을 가끔 봐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가짜 굴종을 해서 그래요. 여성의 팔자가 이러려니 하면서.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여성분들은 깊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만큼 속이 차면요. 흔히 말해서 내공이 높으면요. 이쁘게 봐줄 수 있어요. 재원이는 이쁘잖아요. 근데 신집사는 좀 그러면 좀 이쁘지 않아. 왜냐하면 그거 똑같은 이치예요. 만약에 내공이 높으면 신집사가 하는 것도 이뻐요. 죄송해요. 두 분 얘기해서 예를 든 거예요. 절대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집사람과 저를 예를 들어서 했는데 너무 또 그게 좀 정난한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훨씬 내적으로 충만하면요. 저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긍휼지심을 갖고 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굴종을 하면요. 나중에 그것이 한이 돼요. 한. 제가 그런 부부를 봤어요. 결혼했는데 10몇 살 차이 나는 부부인데 보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돈 잘 벌고 권세가 있는지 부인이 매일 물 떠다가 발 씻어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속에서 저 양반이 참 그럴 양반 아닌데 저분이 여성분이 보니까 근데 발 씻어줬어요. 그게 나중에 있잖아요. 그래 너 언제 두고 보자 하고 있었더라고요. 언제가 두고 보자. 와 나중에 정말 무섭게 그 남편을 이렇게 조여가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건 행복한 부부가 아니에요. 겉으로만 행복한 거예요.
겉으로만. 그러면서 5절,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거룩한 부모로서 부녀의 특징은 누굴 보이냐면 사라를 예를 들었어요. 사라. 사실 이 사라가 볼 때 참 아브라함 어때요? 참 치사한 것 두 가지가 있죠. 한번 자기 부인을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그래갖고 한번 아내를 빼앗긴 적 한 번. 또 한 번 그거 두 번이나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참 누가 볼 때 아브라함이 굉장한 사람 같은데 가만히 보면 성경을 보고 있으면 참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은 알아야 돼요. 자기를 착각하지 마세요. 살 수만 있다면 아내도 팔아먹고 살 수만 있다면 남들 거짓말 치고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지. 사실은 내 누이가 맞기는 자기 합리화하고 남자는 있잖아요. 이 믿음의 남자들은 절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가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따라주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감사예요. 이런 부인을 얻었으니까 다시 한번 혹시 정말 여러분 옆에 배우자가 여기 있으면 정말 그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야, 내가 그런데 나는 정말 그러면 저거 싫어할 텐데 어떻게 나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해 줄까? 어떻게 나를 끝까지 그렇게 기도해 줄까? 마지막 절 할까요? 드디어 이제 남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 그리고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 특히 여성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화가 나도 마음에 상처받을 얘기는 저 화장실 가서 혼자 하고 밖에서는 하지 마세요. 연약하다는 그 뜻이 뭐냐면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리고 나와 같이 생명을 이어받은 나와 같이 하는 나라에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존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냐는데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부간의 정말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무리로 제가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부부가 아무리 금슬이 좋아서 서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 부부가 가까워질까요? 어때요? 여러분 부인을 알고 여러분 남편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막 가까워지던가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있던가요? 가만히 보면요. 가까워질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선 저 사람은 안 돼. 결국 저 사람 나도 문제가 있지만 저 사람도 문제가 있어. 늘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부부도 그래요. 근데 이 부부가 만일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점점 가까워져요. 알아요? 이 원리? 가까워진다니까. 뭘로? 사랑으로.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배필이 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공동점을 막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은 남편을 변화시켜서라도 예수를 믿게 하든지, 예수 믿지 않은 아내를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다 보면 어느샌가 진짜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겸손 안에서 그래 감싸줄 수 있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부부를 보고 자녀들이 행복한 가족을 이뤄가는 거고, 부모들이 그 부모의 부모를 알지라도 부부가 그렇게 잘 사는 걸 보면서 마음 편하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거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당부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잘한다는 거예요. 알긴 알죠. 그런데 안 되는 부분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인정하기 전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회심리학자 클리퍼스 스벤슨이라는 사람이 그 연구팀이 조사를 해봤어요. 오래된 부부일수록 서로 더 모르고 서로 감정, 태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예측하는 정도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무조건 같이 많이 있으면 친해지는 거 아니라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같이 무조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해. 노력해야 돼.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감싸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사실은 지금 부부에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부부를 이어갈 사람들, 적어도 결혼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정도 돼야 결혼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세요. 미안하지만. 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거예요. 우리 사실 제가 이 부부 설교하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집에 부부가 몇 명 있다고. 이런 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도 지적도 받았지만은 제가 용기 있는 것은 지금 이 부부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길 원하고, 믿음의 부부로서 이 위기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시기를, 이 어려운 때가 더욱더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비추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귀한 복된 그런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들,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는 귀한 아버지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에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합당한 남편인지, 나는 합당한 아내인지, 그리고 결혼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결혼은 어떤 사람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만드신 이 결혼의 제도, 이 부부가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꿈을 담아내는 귀한 그릇들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우리 교회가 작은 가정의 교회들이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책임질 줄 아는 그러한 남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책임감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순결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대로 손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어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적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가 짜다, 물러가 짜다, 물러가 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온 자 있습니까? 주여, 그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독의 문제로부터 완벽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건축의 작정, 그리고 특별 작정, 그리고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심을,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막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에게 장막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장막으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않도록 치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삶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지경이 넓히는 귀한 삶, 꿈을 넓히는 귀한 삶, 아버지 비전을 넓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리는 손길 기억하셔서 그 일터가 천을 먹이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불황을 통해서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뚝 서가는 그런 굳건한 일터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몽고에 있는 교회들과 또 아버지 우리가 꿈꾸며 나가는 선교와 그 구제의 그 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양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성하시고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리고 통문의 역사 능력 주심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를 이뤄가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소망하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의 삶 가운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